10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자선책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맡긴 사람은 모세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등 4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출애굽기 28장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는데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인 대제사장도 죄인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일이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신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천사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최초의 사람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던 거죠.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4절에서 대제사장의 겉옷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를 달았던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의 죄를 위해, 또 누구 죄를 위해? 자기 죄를 위해서 뭘 드려야 됐다?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죄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계열에서 시작된 모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론이 가진 원죄와 자범죄를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드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전히 원죄와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뭐가 다른 거예요? 아론의 계열은 뭐가 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데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들이 가진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저 신령한 은사가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다고요.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권세 능력을 하시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박송희 성도 첼로 연주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연주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연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